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고 혼인 승낙을 요청하고 그리고 승낙을 받은 후에 그 가족에게 선물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주인의 명령을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동생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우물로 달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보고 듣고 나아감이라. 그리고 우물에 서 있는 그 종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31절에 라반의 첫 마디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무엇을 보고 그가 여호와께 종을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10마리의 낙타, 그리고 그 10마리 낙타 위에 실려있는 풍성한 선물을 보고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라반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렇죠. 낙타 위에 실려있는 가득한 선물 보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종을 환대하는 이유는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 종을 환대하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그가 가져온 선물 보따리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동기로 주님을 따르고 있으며 주님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꼭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무슨 대단한 일을 맡고 있어야지만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걸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주님을 믿고 있으며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갖고 있습니까? 라반처럼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동기가 선물 보따리입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 선물의 보따리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첫 번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따라오는 선물이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철없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도 바로 그 세상의 선물 보따리를 보고 따라갔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갔을 때 그들은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다 떠나고 그들이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내리는 과거의 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어떤 자세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옆에 두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보면 참으로 너무나도 훌륭하다, 너무나도 멋있는 믿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이렇게 엄청난 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반이 지금 낙타와 낙타 위에 실려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도 동일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라반이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을 36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레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의 결과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종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것이면 족하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속의 이 큰 역사 가운데서 내가 그 구속을 이루는 한 과정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 내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직분자의 그리고 사명자의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걸 위해서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 따라오는 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의 계승자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는 것,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사역이, 이 사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감당하는 이 사역이 엄청난 사역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 일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사명이 먼저인가입니다. 라반의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종과 일행이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종이 뭐라고 말할까요? 33절에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종이 그 긴 여행으로 얼마나 피곤할까요? 여장을 풀고 씻고 먹고 충분히 쉬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은 라반의 호의를 잠시 뒤로 하고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는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여러분 주인에게 받은 사명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먼저였습니다. 근데 종이 여러분, 사명이 먼저이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절대로 사명이 먼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우선순위에 항상 사명이 뒤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사명이 분명할 때 사명이 먼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출판사나 그런 기독교 기업은 항상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 기업이 존재하느냐, 우리 기업이 주님 앞에서 감당할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 선언문을 반드시 정리해놓고 그 사명 선언문을 날마다 읽고 그 사명 선언문대로 기업을 운영해 나갑니다. 그럴 때만이
사명이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뭔지 몰라요. 사명이 불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세웠는지 사명이 분명하지 못하면 절대로 사명이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은 그가 여기에 온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명을 라반에게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께 들은 사명을 다시 라반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이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그 사명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사명이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 없었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당신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요? 저는 42절부터 49절, 여러분, 종은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라반의 결정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 지금 라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의 간증이죠. 오늘 이 라반의 집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이 종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증을 가만히 읽어보면 과장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화시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첨하거나 위협하거나 자신의 말을 단 한 가지도 보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언변으로 라반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또한 강요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라반에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별할 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종의 간증에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들, 또 하나님이 참으로 인도하셨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말을 지금 이 종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신의 판단과 노력으로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라반에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배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승낙하도록 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믿었기 때문에 종은 라반을 설득하려고 위협하거나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지만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우리와 하나님의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큰 이야기와 내 개인적인 삶에 주어지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진실되게, 과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그저 진솔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 가운데서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듣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지식도 사회적인 지위도 이 모든 선물 보따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선물 보따리를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성도의 삶, 그 사명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바른 동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건강 안전을 키워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교의 지형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의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삶이라는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갈 때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아버지의 그릇된 동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동기로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을 걸고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어떠한 동기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지를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주어지는 그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로 감사하며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항상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먼저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진솔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선교지에서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도와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주심으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